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 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바로는 하나님의 우박의 재앙으로 호되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내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집트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지 이집트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꼭 함께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뭐 나만 잘못했나? 저 사람도 잘못한 것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죄가 감해집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 죄책감은 덜어질 수 있으나 그 죄는 하나도 덜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특성이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죄도 전도한다. 죄를 전도해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봐, 이거 재밌어. 이거 해봐. 뭐 이 정도야 뭐 죄까지 되겠나 하는 식이에요. 한 번만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나만이 죄를 지었나? 다 그렇지 하고 자기의 죄를 보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뭘 나만 죄가 되나? 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보다 더한 죄를 짓고 남들도 다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도 내 죄가 탕감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로 이 죄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쯤이야, 이 정도야 하는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백성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백성들도 옳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바로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간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가증스러운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과 임금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먼저는 혹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같은 사람이 그 순간만을 모면해 보려고 기도를 부탁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믿지도 않으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알고 하고 거부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이들이 기도를 부탁해 와도 기도해야 할 일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 뻔히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인 줄 뻔히 알지만 그래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그 부탁한 내용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도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모세처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당신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내가 뻔히 알지만 그래도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속는 줄 알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29절을 보면 잘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결국 가증스러운 회개에 모면해버리는 기도의 부탁이지만 그 뻔히 알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임을 바로 당신한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목적도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도 특별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도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더욱 알게 되기를, 먼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성경의 시작이라고요? 시작이 어디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없다고 해요. 이건 참 귀한 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 하지만 늘 제가 거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경 공부도 귀한 것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이라도 분명히 확실히 제대로 믿고 시작하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분명히 믿는다면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다음 밑으로 나오는 말씀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믿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마저도 믿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성경 공부의 시작이며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이 이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 바로의 이 가증스러운 거짓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지만 쫄깃하게 흐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고 속고 야단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가증스러운 그 바로의 회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오히려 선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깨닫는 거, 그건 뭐냐면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팰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박으로 인해서 모두 다 모든 채소까지 다 피해를, 나무들까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보리와 그리고 삼도 피해를 입었지만 남겨둔 게 있었어요. 밀과 쌀보리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삭이 팰 때가 아니어서 아직은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것마저 다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짐승에게만 허락하시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한 것과 밀과 쌀보리의 피해가 없게 하는 것은 같은 선상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아직은 그 밀과 쌀보리는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만약 피해를 입는다면 그들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그들에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심판 속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뭡니까? 죄 때문에 심판했지만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건 은혜였고 그건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랑의 강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또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거짓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거짓스러운 회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뜻은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음을 깨닫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순종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흐름을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오늘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